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1년 12월 29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통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곡은 우리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곡을 우리 달빛 마을 우리 두 부부가 찬양해 주었는데요. 오늘은 윤주영 목사님의 인도로 더원 워십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찬양 말미에 윤주영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해 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몇 가지 그 기도 제목을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말미에 기도할 때 우리 오늘 한 해 참 다사다난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 오는 그 해에는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잘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한 교회가 비전을 이루고 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백신 후유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안 나가고 쉬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예 대면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다 함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다 같이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한번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예 주님 이 자리에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예 주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채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었던 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예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주님의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오늘 부족한 주님의 여기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녀 삼으셔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장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5페이지,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게으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살자라는 얘기예요. 개미로부터 배워라. 개미로부터 배워서 열심히 살자. 계속 그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높자 하면,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가난이 군사처럼 이른다. 네, 일단 열심히 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살자라는 얘기인데, 개미에게서 그 특성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쉼없이 일하는 개미, 특별히 그 개미의 자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 네, 그래, 맞습니다. 개미는 정말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요. 예,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종의 번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뭐 일개미, 또 뭐 이렇게 숙개미, 암개미, 여왕개미 뭐 이렇게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정말 많이 배워야 할 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즘 사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열심히 하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제가 이제 택배를 하니까 자꾸 택배 예를 들어요. 예, 택배에서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지난 3월에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제가 롯데택배에서 2단지, 또 로젠택배에서 3단지 정도의 아파트, 세대수는 롯데가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5단지 정도 하는데, 로젠택배에서 올 3월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네.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열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다 보니 잠 줄이고, 이 택배 일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점심 식사 거르고, 저 같은 경우도 점심 식사를 거의 따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니까. 또 이게 아파트 단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들 많으면 정말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퇴근 시간 걸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얼른 빨리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안 먹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먹냐면 편의점에서 김밥 사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건가? 그런 열심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최선을 다해 사는 건데, 근데 보면 만약에 이게 또 목적이 부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게 이 가난을 면할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살면 가난은 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가 쌓인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가 뭐 부가 쌓입니까? 아니죠. 네. 뭐 지혜도 필요해요. 지혜도 정말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과 지혜가 모일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뭐 뭔가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열심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뭐가 목적이냐면 부가 목적이죠. 나중에 안정된 삶을 누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저도 사실 가끔씩 걱정되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저는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 정말 기도 제목 하나는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물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음. 근데 약간의 걱정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고 50대 이제 곧 53살이 되고 53살이 되니까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청년의 때보다 노년이 더 가까운 나이가 되니까 이게 노년에 정말 내 주변 사람에게 부담되고 그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 조금의 염려는 있지만 사실 부 자체를 목적 삼고 있지 않고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쵸.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그러려면 열심히 살아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개미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요즘 세상은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부조리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어떤 벽을 깰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떤 중세시대 또 조선시대 뭐 이런 어떤 신분사회가 깨지면서 정말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어떤 신분이 경제적으로 이제는 결정되는 사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신분 사회거든요. 막 그거 깨부시려고 우리 예수님도 많이 노력하셨고 인간과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진 것과 옛날에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상민, 노비 뭐 이렇게 뭐 왕, 뭐 봉건주, 그다음에 뭐 농민, 뭐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신분제도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항상 알려주시려고 했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목적을 여러 가지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첫째지만 구원된 인간들의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이게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너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진 어떤 사람하고 딱 계급이 정해져 버려요. 그럼 저나 제 자식들은 아주 낮은 계급이죠. 아주 낮은 경제적 계급. 우리 아들, 딸이 요즘 이렇게 그런 어떤 사회적 벽을 느끼게 할 때 제가 아빠로서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게 사실 부조리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건물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동을 안 해요.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게으르면 다가올 가난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좋은 목에 건물 근사한 거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침에 한 10시쯤 일어난대요. 느긋하게 일어나서 그리고 그리고 가서 자기 건물 한번 그 사무실에 나가서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나가서 신문 몇 장 쭉 치시다가 쭉 돌아보고 친구 불러서 점심 먹고 오후에 골프 치고 저녁도 근사하게 먹고 또 한 바퀴 또 건물 한번 싹 돌아보고 집에 들어와서 또 자는 거예요. 이걸 부지런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삶을 동경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꿈이 건물주랍니다.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에요. 이게 참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이런 거라면 이게 부조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대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자는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조리를 없애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는 공산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누구나 동등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절대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조리를 뭐 제도화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사실 그런 모든 부조리가 있을 때 뭐 2차 대전 때 그런 그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막 죽일 때 이것도 부조리잖아. 그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싸우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라는 강압적인 세력에 의해 우리나라가 점령됐을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독립운동을 했고 또 우리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저는 민주화를 겪어본 세대잖아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되지만 저도 60 항쟁 때 종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우리 사회 선생님과 함께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 현장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고 국민의 목소리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건.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일반 사람도 그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부조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기독교회는 너무 게을러. 세상을 바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졌는지 부지하게 궁금해하면서 이 땅을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 라고 하는 걸 전해야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거 말고 정말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예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죠.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자꾸 어떻게 면에서 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거고 각자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면 그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물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 하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부조리들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그 부조리들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류가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한, 물보다 더 품같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의 열심,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혜를 더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끄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나만을 위한 열심,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부조리를 없애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정말로 그 열심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와 그 열심으로 견디며 이기며 핍박 가운데도 서 있는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에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육신과 마음과 영의 고통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